여러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 들어보셨죠? 이 말씀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평생 문과인으로 살았던 저, 수학을 멀리하고 미분과 적분을 멀리하는 게 아니라 배워본 적이 없는 저는 이 이야기가 한 번도 의심되지 않았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지. 근데 통칭 이과인들이라고 있습니다. 미분과 적분을 배우고 수투를 배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거는 과학이나 수학에서는 참 명제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게 무슨 말이냐 했더니 원이 있고 메비우스의 띠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시작이 없고 끝이 없대요. 여러분, 이과 여기 계시겠지만 참 어렵게 세상을 사시는 것 같아요. 저는 문과쟁이라서 행복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이 정한 유한한 시간을 지닌 존재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앞선 부분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앞부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초대교회 이래 기독교의 교리는 언제나 끊임없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창조, 삼위일체, 동정녀 탄생, 재림, 부활, 성령 등등 이런 교리들은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특별히 재림, 주님의 다시 오심은 많은 이들로부터 공격의 빌미가 되었습니다. 몇 월 며칠 몇 시에 주님이 오신다라는 거 여러분 한때 또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시한부 종말론자들 때문에 사회적 물의를 빚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눈빛은 참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저들 참 안타깝다, 이렇게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베드로후서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제 죽음을 앞두고 교회에 남길 유언을 생각합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교회 공동체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가 주님과 교회를 사랑한 만큼 그가 크게 분노한 것은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이단 거짓 선생들이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온 이 이단들의 주장이 교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는 너무 화가 났던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다시 오심, 그 재림에 대한 그들의 조롱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굉장히 크게 분노합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주님이 오실 것처럼 오늘 주어진 삶을 무질서하게 그리고 나태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종말론적인 신앙에 대해서 비아냥거리고 또 분노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를 우리가 읽다 보면 베드로 사도의 이 논조가 굉장히 격앙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베드로후서는 이단들에게 보내는 기소장과도 같습니다. 그는 이단들에게 이런 기소문을 써내려 가면서도 역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생각하고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또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당시 헬라 철학의 영향으로 만물은 변치 않는다라는 주장을 펴는 이들에게 주님의 심판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 심판과 소돔과 고모라의 불심판은 다가올 심판의 전주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심판이 더디게 온다라고 착각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또한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목전에서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고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그 다시 오심의 확실성과 임박성에 대해서, 그리고 예측 불가능에 대해서 도둑같이라는 말로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10절 말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이단들도 그렇고 지금도 믿지 않는 이들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여전히 우리에게 빈정대고 있습니다. 곧 오신다더니, 주님 다시 오신다더니 너희들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왜 그 주님이 안 오시냐라고 우리에게 빈정댑니다. 그래서 그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왜 하나님께서 지금 우물쭈물 하시는가 라고 비난하던 거짓 선생이나 그들에게 선동된 이들에게 매우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 사도는 이 경고를 예수님에게서 직접 들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했고 사도 바울 역시 이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은 우리의 예상을 벗어날 것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그때에 갑자기 발생해서 모든 일을 밝히 드러낼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그날은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더디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더디 오시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관점을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더디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래 참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주님은 왜 기다리시고 오래 참고 계실까요?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기에 지금도 여전히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뜨겁게 연애하실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님, 저는 중매인데요. 그럼 할 말이 없습니다. 사랑할 때 나보다 상대방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그 사랑했을 때 그 감정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 그 말 못한 그 자녀들을 바라보던 우리의 그 시선과 마음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마음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결코 나 중심으로 관계 맺거나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타락하고 나면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가 온전하게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독생자 외아들까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일부분만을 깨닫고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루 참으시면 천년이 흘러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확신하고 기다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또한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11절과 12절 말씀은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 날을 앞당기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권면합니다. 먼저는 주님께서 반드시 오신다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예측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전한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는 놀랍도록 빛나는 소망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을 볼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13절 말씀은 그러나 우리는 그의 약속을 따라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시간에 관한 구절이라기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 사랑이 가득한 그 하나님의 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표현되는 주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결말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세적이고 비관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삶의 태도를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루하루 삶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살아가기를 힘써야 한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림이 없다,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이들과 대조적인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더욱더 견고하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 이 새로운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경건한 생활에 힘써 행하는 자들이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여러분 깨어서 경건하게 사는 일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결단하고 예배당 문 밖을 나가서 이제 세상 가운데 나아가지만
우리가 결단한 일을 세상 가운데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라고 믿기 때문에 자기 마음의 소유를 따라 방탕하고 부도덕한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하며 살아갑니다. 마음껏 사치와 낭비를 즐기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살면서 그것이 마치 행복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 사이에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흔들리지 않고 흠없고 점없이 그렇게 살아내는 삶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온 마음을 기울여서 애써야 되고 힘써 노력해야 하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훈련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경건한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야고보 사도는 사람이 자기의 혀를 억제하지 못하면 신앙생활 자체가 헛되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헐뜯는 말이나 비난의 말을 멈추고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 그리고 진리를 전하는 말을 하도록 우리의 혀를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들을 돌보아주며 이기적이고 탐욕에 찬 세속의 가치에 물들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 기준이 되어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언어의 훈련,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는 훈련, 그리고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그 훈련이 쌓일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고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간 그 모습을 바라보시며 칭찬하시고 우리에게 상급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이 새 땅의 도래를 기다리는 동안 거짓된 가르침에 속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을 알아가는 지식에까지 성장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좋은 공동체를 만났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공동체를 잘 지켜나가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이단 사이비의 가르침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와 지식에 자라가라 라는 이 내용은 권면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엄중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태해서 그저 무지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을 결코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영적인 지식 안에서 성장해가는 사람만이 이 어둡고 험난한 세상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가만히만 있으면 뒤처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힘써 알아가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유지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자라가야 할 영역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주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말씀을 배우는 것 그 이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안다는 것은 말씀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낸다라는 의미가 거기에는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에 대한 살아있는 지식이 더해지도록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힘써 행할 때 장차 오실 주님을 우리는 기쁘게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날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함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준비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은 기쁨으로 영접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 우리 우리말 성경으로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리어 우리 주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안에서 성장해 가십시오.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그분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여러분, 날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성장하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지막 때는 정해져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기다리며 우리의 생활이 결코 나태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기다리며 무질서하게 행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태도가 아닙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이 종말론적인 삶이란 끝을 생각하며 사는 삶의 방식입니다.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빈손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지나고 보면 모든 인생은 안개와 같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사는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저울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며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순결한 삶을 살아가며 늘 깨어 기도함으로 가짜를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지식 안에서 날마다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